32장에서 33장을 통하여서 유다들의 왕들이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며 위기의 가운데 있는 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신 나간 아하스 왕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히스기야 왕이 있어서 나라의 위기를 구하였던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도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자유와 번영과 평강이 있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대하 29장에서 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은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복을 주셨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은 전혀 없는가? 그것은 아닌 것을 보여주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바라지 않는 일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북동쪽에 세력을 확장해 오던 아수르가 지금 다스리는 그 왕이 산헤립인데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려고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가 32장 1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감당했던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과 그리고 안식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상상도 못할 위험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참된 리더십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가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무엇 하시려고 나를 이 순간에 세웠는가,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다잡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 속에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선 군사를 모두 집합시키고 그 다음에 산헤립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즉시 성 밖에 물 근원을 찾아서 다 막아버리자. 적군들이 와서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침공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냉정하게 지금 인간이 할 모든 방안을 모의하면서 이렇게 군사들과 그리고 지휘관들이 모여서 그 의논을 할 때에 백성들도 좋아하여서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5절에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였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왕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외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2겹이나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만들었던 이 성이 있는데 그것이 밀로라고 하는데 뭐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성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2겹의 누겹으로 되어진 누성입니다. 그 성벽을 다시 더 높이 쌓는 일을 동시적으로 미래하고 있으면서 이제 군대 지휘관들을 또 소집하여서 그들에게 각자 임무를 부여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메시지를 나눠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참 신앙의 지도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7절과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그 위급한 상황 속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안도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또 신앙을 부여하는 이런 귀한 지도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백성들의 삶과 안녕을 위해서 늘 보살펴왔던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쟁이 발발하였음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왕이 또 이렇게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이 각종 무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도록 해주신다라는 이 격려 속에 많은 백성들이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그 모든 또 맡겨진 그 투령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의논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하들과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더 신뢰하였고 그리고 더 돕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7절에서 8절의 이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물기를 맑고 선대왕이 만들었던 그 밀로를 다시 더 수축하고 더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무데도 쓸모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좀 더 분발합시다. 이렇게 백성들 마음에 신앙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쌓았던 밀로를 쌓고 성벽을 더 쌓고 물의 근원을 막고 있을 그 무렵에 이제 9절에 보면 대원수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대군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고 있습니다. 라기스를 치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의 전략은 히스기야와 그리고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결속되어져 있고 백성들이 또 왕을 잘 따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주 쓸모없는 그런 신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강대한 사탄의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의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불만이 일어나도록 자꾸 그 불신을 심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포섭한 그것이 간첩의 활동인데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내립은 강교한 마귀의 술수로 백성들과 왕 사이를 갈라놓고 신앙적 그 모든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32장 11절을 다시 한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내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인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니 아니냐. 히스기야를 비난하는 이 사내립은 지금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뭐 왕을 따르고 있지만 조금씩은 너희들 다 굶어 죽어, 그리고 목이 말라 죽을 것이야, 여기만 아닙니다. 다시 큰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15절인데 15절 같이 보십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뺑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너희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내 손, 내 신,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사내립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커도 너무너무 크지요. 예, 다른 손으로 만들어진 신은 이렇게 비하를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망연대히 일컬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십계명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이때에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히스기야는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와 그 협박성 그 모든 말들을 종합하여서 자기 옷을 찢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부르짖는 원어가 짜크예요. 짜크. 예, 미스바 대성회가 있죠. 그때도 짜크요.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진짜 부르짖는 거예요. 물에 떠 내려가는 사람이 조용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사람 살리라고 구함 지르는 그 짜크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궁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사내립이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 손에서 벗어난 나라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것을 내가 못 봤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힘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좌리고 망발을 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때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진짜 살려달라고, 이때는 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되지요. 예, 생명이 갱각에 달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즉각 보내어서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과 그리고 대장과 지휘관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멸해버렸대요. 그냥 죽였다가 아니고 멸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얼굴이 뜨거웠다, 이 소리는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잖아요. 얼굴 뜨거울 때 이 간 사람 보통 못 봤어요. 뭐 피부에 나와가지고 뭐 연예인들이 뭐 실수하고 이러면 이래 하지, 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더 물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뜨거웠다는 소리는 사람 망신이 아니고 멍멍이 망신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봉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이런 비참한 말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는 32장에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로 보여주고, 아수르의 왕 사내립은 마귀의 세상 나라의 악한 나라들의 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립을 따라가야 될까요? 히스기야 왕을 따라가야 될까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내립 쪽에는 마귀가 있어요. 어느 분을 선택하실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히스기야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즉각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서지요.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일을 착실히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신 다음 플랜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히스기야가 참 신앙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수르의 군대들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졸지에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죽었던 그 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 사실입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웬만한 삶의 걱정에서 육신의 어떤 질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극복만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항상 좋은 일 뒤에 마음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나태해지기 쉬워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만 이렇게 좋은 일을 마치고 또 결과가 좋지 못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그 목적에 이르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워서 또 큰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쓰러진 자들이 대표적으로 다윗도 평안할 때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지혜와 부와 영광까지 다 받은 후에 넘어졌습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이렇게 큰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5절 보십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대요. 그 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 유다의 조그마한 나라가 그 큰 나라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척기를 했는가, 이게 궁금한 것이 있지요. 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는 바벨론이 지금 유다와 어떻게 잘 결탁을 하면 아수르를 무찌를 수 있겠다 싶어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오는 명분은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다가 나섰다고 하니까 병문안 왔다고 왔는데 실제로는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무찌르는 그 병법을 알아내려고 왔는데 이때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하셔서라고 했더라면 히스기야는 정말 다윗 왕보다 더 좋은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생색을 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보물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과 자기 복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책망하였습니다. 당신 지금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빨리 사죄의 고백을 해라. 회개를 해라. 그런데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소리가 이제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것은 바벨론에서 다 가져갈 것이고 당신들의 자손들은 황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 때만 아니면 할렐루야지요. 이렇게 참 망발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처음과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 처음은 좋았어요. 중간도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쉬움이 많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이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32장 3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새 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은 서쪽으로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지금 이렇게 망발을 하여서 병들었던 적도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준 사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30절에서 다시 형통하게 해 주시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말한 것은 누구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당신 회개 안에서 당신 손자들이 전부 다 황만으로 끌려갈 것이고 보물 다 빼앗겨간다는 소리는 백성들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망신당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니까 지금 사내립이 그리고 또 이제 아수르도 쳐들어올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기온의 윗새 물을 막아서 아래쪽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 왕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적군들이 오고 사고 강물이 바깥에서 견세문부터 이래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실로암이잖아요. 실로암 뭐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너무 칭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윗의 묘실에 장사될 때에 가장 높은 곳에 안장하였던 이런 예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사내립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군사력과 모든 것을 다 삼키라고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자기 고국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당에 들어갔다가 아들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그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신을 감추었지만 이거는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 우리가 보았던 이세벨의 시신은 개가 다 뜯어먹어버렸지만 이거는 개가 뜯어먹었다는 증명도 없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왕이 산헤립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산헤립의 그 모든 정책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실수함이 약간 있었지만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가 존중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숙고를 해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훌륭하였지만은 히스기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죄인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주셨고 그에게 생명을 15년간 또 연장해 주시는 은총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섭섭한 소식을 그대로 하였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33장에 보면 이제 남유다의 14대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15대 왕인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33장 1절을 보실까요? 33장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15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 왕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역사 선생님 안 계십니까?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7명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영조 임금님인데 5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오래 했지요. 그런데 므낫세는 영조 왕보다도 3년을 더 하여서 55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참 선하게 살았거든요. 신앙생활은 반듯하게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은 반듯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버금가는
선한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했던 그 일과 정반대로 하는 인간이 바로 므낫세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반대의 삶을 사는지 우리 3절과 7절까지의 살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다 헐어버렸는데 이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드는 이런 고약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마당에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또한 성전 밖에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럴 성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의 별과 달도 다 하나님이다라는 여호와다라는 이런 망발과 망령된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 주군이가 없는 것은 자기 아들을 바로 몰래 신에게 바치는 이런 악한 일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가 바로 할례인데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바로 몰래에게 자식이다라고 바치는 이런 신앙의 배교적 행위를 하였던 인간이 바로 므낫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점쟁이와 그리고 마술사 신접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부만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 정책을 펼쳤던 그 왕이 므낫세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계명을 갖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출애굽하여서 어디로 들어가요? 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가나안 7족 속들을 다 멸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 뭐가요?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의 삶이 므낫세 왕이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바알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몰래에게 아들을 제사를 바치는 이런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 가면 너희들이 올 수 있도록 미리 터전을 지키고 땅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들의 악행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쫓아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멸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레위기 18장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 7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온갖 죄는 다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해야 되는데 지금 33장 9절에서 므낫세의 꾀임을 받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쫓아내음을 당하였던 가나안 7족속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레위기 18장에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쫓겨나야 되는데 그것을 다 쫓아낸 후에 너희들도 그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하다 하면서 그들이 했던 죄와 동일한 죄를 지으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차차 못하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어떤 모든 가난도 다 물러갔다 이러면서 나는 이제 아무렇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이 토해낸다라는 이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이 아닌지를 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므낫세 왕은 자기가 쫓겨났던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10절에 보면
열왕기하 2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르시되 말씀을 해도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여도 전하는 사람 목숨이 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른 말하는 사람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바른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까지 톱을 펴서 죽일 정도의 악한 왕이 므낫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므낫세 옆에는 어떤 사람만 있을까요? 그저 수염 몇 가닥 나고 이래 엎드려가지고 뭐 코맹맹이 소리 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 뭐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만 그게 다 모여있는데요. 아니요,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뻔한대기를 흔들어 제끼면서 그렇게 혀가 두 개인 사람들만 이 주위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위를 맞추고 아부를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만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청와대에 가득했는데 요즘은 또 용산 대통령실 그게 또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꼬라지가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보니까 얼마나 므낫세가 악한 일을 하였던지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요,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너무 하나님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유다를 멸할 수밖에 없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선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잘했지만 너희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역사서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선지서 또한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아야 정말 하나님의 심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나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백성들이 따라오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역대기 기록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므낫세도 잘한 것이 있다. 자, 우리 위에 이제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다.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성경은 우리말 성경인데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위에 것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리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끌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밑에 거.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을 보냈는데 그들은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 코에 고리를 꿰고 청동 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자, 원어를 이래 추적해 나가는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우리는 위에 보면 점잖하게 므낫세가 그냥 쇠사슬로 포박돼 가는 거지만 그러나 원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도 보면 코는 소를 그 길들이기 위해서 코투레를 주는데 사람에게 코를 빼가지고 이렇게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잡아갑니까? 바벨론 무사요? 아수르 군대입니다. 이래서 또 막 학자들이 막 이어서 머리를 쥐고 찢고 뜯고 난리 지기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아수르 군대가 맞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므낫세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재훈련을 받는 이런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치를 당했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결국은 코에 뚜레를 당하고 끌려가는 이 장면을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견디울 수 없는 고통 바벨론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당대뿐만 아니라 모세로부터 1000년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500년 동안에 계속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거기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다가 그는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선지서에 보면 그냥 뭐 악한 마음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역사서에서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여기만 역대기만 있어요. 이 회개하는 잠깐 회개하는 장면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므낫세의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14절을 같이 봅니다. 성경책 우리 개정 33장 14절. 그 후에 다윗성 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배성을 쌓되 도문 거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자, 다윗성은 원래 다윗성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인데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어야 전략적으로 유리하거든. 낮은 데 있으면 침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다윗성이 원래 높은데 예루살렘성이 높아. 그런데 그 더 높게 이렇게 성을 견고하게 쌓았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도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은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인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세웠던 그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 다 때리 부숴버리고 성 밖에 던져버리고 이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라고 이렇게 므낫세가 돌아왔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것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주일날 교회 오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그리고 주일날 교회 문 밖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삶이 참 안 좋았더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산당은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시대 때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므낫세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린 장면이 나와요.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 것, 안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감사제를 지낼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무슨 죄를 지어야 제사를 지내야 돼요? 네? 속죄제를 드려야지요. 화목제나 감사제나 똑같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셔서 다시 코가 깨어갔다가 코가 다 나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겠어. 이때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감사제로 지냈다는 것 또한 옥에 티라면 튀가 될 수.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속죄제를 드렸어야만 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성경에는 전체를 다 안 읽으면 므낫세는 악한 짓을 하다가 죽는 거하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므낫세가 회개한 것도 역대 하 33장에 있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왕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의 아들 아몬을 봐야 됩니다. 이 아몬은 22살에 아버지에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왕은 노년의 아버지를 닮았어야 되는데 청년의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3장 22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청년 때 아버지는 못된 므낫세였잖아요. 그리고 노년에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왔을 때는 신앙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걸 닮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갔다가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막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재단을 다 헐어버리려고 막 이런 노력했는데 이 아몬은 다시
그것을 재정비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 왕은 2년밖에 못 다스려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자, 24절에서 25절 보십시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자, 아몬 왕 곁에서 아부하고 네네네 그거 막 그 송 비비던 사람들까지 아몬 왕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꼬마를 왕으로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특한 장면은 북이스라엘에는요 208년 동안의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졌다. 신하들이 죽이고 나면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 남유다에서는 지금 분명히 아몬 왕을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을 도모했던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혈통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언약이 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응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살짜리 죽여버려도 돼요. 그런데도 그를 종기 여기면서 왕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 잘했지만 노년에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므낫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는데 어찌든 하는지 역대하 33장에서는 바벨론을 갔다 왔다가 잠깐 회개했던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히스기야의 손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꽃도 못 피워보고 2년 만에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야,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생애가 참 아름답고 참 본받을 만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 천국 갔다라는 것보다도 그분이 어떻게 신앙을 했는가 참 정직했고 본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 한 줄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므낫세와 아몬처럼 살면 안 되고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더라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는 말씀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